안녕하세요. 에피소드 인도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불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상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상을 보면 거의 이제 빼짝 마른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게 약간 세잔한 유럽인의 느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불상을 보면 뭐 동남아시아 불상이라든지 중국 불상이라든지 일본 불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좀 다르죠. 그래서 통일성이 어떻게 보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싶어요. 혹시 예전에 그 영국의 BBC에서 예수의 얼굴을 추정하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냐면 기원 전후의 유골들을 가지고 요즘은 유골 뭐 연대 파악해가지고 그걸 추스리는 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걸 점토로다가 쭉 붙이면 사실 어떻게 이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했었죠. 옛날에 뭐 흥수아이 뭐 이런 거 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 라는 게 나오고, 지금은 점토로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컴퓨터로다가 이게 돌려버리면 골격만 가지고 이 사람의 생김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 전후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았던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준 얼굴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랬더니 후세인 같은 약간 감자바위 같은 얼굴이 나왔죠. 세잔한 얼굴이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가 아시아 사람, 서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렇죠. 유럽 사람이 아니니까 유럽 사람의 이목구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었던, 뭐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게 아니고 그냥 중동 사람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중동에 눈 오냐? 무슨 개뿌리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요, 그거 되게 추운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난방 능력이 충분히 되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지만, 눈 오고 이러면 예전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래서 중동의 크리스마스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열사의 크리스마스지. 그래서 중동의 크리스마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뭐 다 개구라고, 그 다음에 사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워낙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생일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동지를 예수의 생일로, 동지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좀 맞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게 뭐 족보도 없는 얘기를 동지기적이지, 동지기적.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스크루지 뭐 얘기하면서 맨날 그런 것까지 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참 인생이 서글픈 거죠. 다 사기였어. 그것만 사기였나. 산타크로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는 실제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크로스였다. 야, 진짜 참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코카콜라가 왜 그렇게 했느냐? 겨울에 잘 안 팔렸기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산타크로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북극곰도 마시는 코카콜라, 그리고 산타크로스도 마시는 코카콜라, 이 연장선상에서 하다가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지금 산타크로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결과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합리성을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그런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유럽 사람의 이미지로 해서 예수를 평준화시켰다. 그게 지금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예수상
그래서 빼짝 고르고 그 다음에 세잔하고 유럽인의 얼굴을 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불상은 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니고 시대마다도 달라요. 시대마다도. 유행하던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계속 같은 민족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목문화가 쫙 내려오면 유목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홀쭉한 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농경민들은 약간 동동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은 홀쭉한 거 좋아하고, 홀쭉하고 상체가 길고, 이거 청수박상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빼짝 고른 거 좋아해요. 빼짝 고른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자꾸 달라지고 있을까? 그리고 불교에서는 왜 불상의 표준을 만들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향인데, 이상적 모습인데, 이상인격이 표현되는 모습인데 왜 이런 식의 중구난방을 선호할까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는 신 중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불변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거고, 불교는 붓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셨어. 35살에 부다가의 보리수미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 장한 거죠. 근데 그게 나랑 뭔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는 방식이 달라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을 항마촉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깨달음의 수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를 대단하게 보는 거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설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 일이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는 설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듣는 청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셔. 대단한 일이에요. 당신 일이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일이잖아. 그게 왜,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해. 대단해. 네 일이잖아. 왜 그걸 하고 있지? 네가 잘 되려고. 근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양보해줘야 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기성세대 분들은 되게 재밌는 게, 수행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면 양보해준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약간 우대해주는 문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직장을 가지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박사 졸업을 잘 못했어요. 아직 수료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 없는 사람 있냐? 대학원생에 직장 없는 사람 있냐? 우리는 이렇게 받아치거든. 나도 다 그렇게 해서 했어. 이렇게. 그게 무슨 벼슬이야?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저보다 밑에 사람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저런 식의 폐쇄적 수행 문화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단한 일이야. 대단한 건 알겠는데, 삼성이 반도체 파는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 매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0조 원, 순수익 10조 원. 대단하지. 어쩌라고. 나한테 해주는 게 더 좋지. 야, 네가 10조 버는 거보다 나한테 1억을 주는 게 더 좋아. 이게 뭔 소리야.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삼성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자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 일이잖아. 그게 왜 내가 양보해야 될 대상이 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게 저변에 깔려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상향. 그래서 태국에서는 태국 부처님, 일본에서는 일본식 부처님,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식 부처님.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다른 시계.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불상의 양식 분석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 연대 비정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인도에서 불상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얼굴들이 다양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뭐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어요. 공인된 건 300년대에 공인되는데 로마에서.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수는 한 가지 방법의 패턴을 취하게 된 거고 불상은 500년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뒤에 어떤 형상들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서북인도 쪽에서 간다라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마투라가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간다라 쪽이 더 유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안에서는 불상을 만든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원근법이 르네상스의 시작을 마사추의 원근법으로부터 시작점을 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술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원근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 충격이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원근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홍도나 삼원삼재, 오원,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복, 그 다음에 김홍도, 오원, 그 다음에 오원 장승업, 이런 사람들, 단원, 이런 삼원삼재들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원근법을 몰랐다. 왜? 그것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람이 불상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그런 그 관점이 안 돼요. 그건 외부적 충격이 아니면 생각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는 인더스 문명 때부터 신상을 조각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못 만드는 건 아니고 근데 불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불교 원칙에 있어서는 이거 오바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원래 불교는 무형상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라빈들 입장에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방원정 때 따라온 히라빈들의 관점에서는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라에서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500년 뒤에 만들어졌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설이에요. 그래서 그 500년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불상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불상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든지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 율곡의 얼굴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다 요즘 최근에 그린 거거든요. 퇴계, 율곡, 이런 것들. 이순신 장군은 조금 옛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영정은 다 요즘 그린 거고, 그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친일파가 그렸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논점이 됐을 정도니까 다 요즘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500년 전 분이거든요. 1592년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그렇게 그거보다 좀 빨라야 이제 한 500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500년 전을 상상해 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진영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 왜 예전에 거칠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시절이거든요.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 현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하관이 이렇게 이 악력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발전해요. 그리고 광대뼈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김영민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훨씬 더 약간 팔자 사납게 생긴 것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추정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데 간다라 쪽이나 이제 한번 이제 시작되면 마치 우리가 원근법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부터는 모든 미술에서 기본 원근법을 쓰듯이 이제 불상을 만든다는 게 형식화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생기는 거고 그게 30 이상 80종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는 그 당시에 덕상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취합하는 거죠. 취합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래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기원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오래까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용모를 얘기하는 경우들 단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지금 저랑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꼭 불교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당신은 참 눈썹이 진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 형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정리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비유나 이런 거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쭉 이제 모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 생애를 재구성해내는 거죠. 당신이 쭉 얘기한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불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초기까지 올라가는 영역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복이 있고 덕이 있는 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다 모아서 32상 80종을 만드는데, 그게 문제는 불상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그게 완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불상의 형태 중에 부처님 손에는 물갈퀴가 있다더라. 거위왕의 이게 상이에요. 이렇게 물갈퀴. 근데 이게 물갈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도 불상들은 이렇게 만들거나 서 있으면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 돌이 좀 무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파손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로다가 불상을 만들잖아요. 나무로 내가 목불을 불상을 만들어. 그럼 큰 불상은 사실 쪼개요. 쪼개서 결합시킵니다. 하나로 절대 만들지 않아요. 하나로 만들면 이게 나중에 터집니다. 살 터지듯이. 왜냐하면 안쪽하고 바깥쪽, 안쪽을 다 파내거든요. 파내도 이게 팽창률 비율이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퍼져요. 그래서 조각조각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작은 거는 그냥 통으로 만듭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큰 거는 결합시키는 게 오히려 안 터져.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원목보다도 집성목이 오히려 뒤틀림이 적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 작은 건 통으로 만드는데, 통으로 만들 때 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가 통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이테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이테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힘이 가도 손가락이 부러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은 따로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가야 견고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하고 악수하지 마라. 악수하면 손 딸려온다. 내가 그렇게 하는 놈을 봤어. 부처님하고 악수를 하더라고, 이 자식이. 그러더니 실컷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개금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다가 만들었는데 돌이 무르니까 이게 파손율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S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AS를 해요? 그리고 자꾸 깨지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주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붙인 거죠. 중간에 돌을 다 안 떼어내고 중간에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 틈새를 이렇게 조각하다가 잘못해서 삑 해갖고 이게 뚝 떨어지면 새로 처음부터 이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있고, 마투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여기다 몸에다 붙였어요. 이렇게 꽃받침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거는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너는 봐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작업의 편의상 파손율을 줄이기 위해서 붙인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부처님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든, 그래서 불상에 인도 불상들은 이게 붙어 있어요. 32상 중에 있고 나발도 비슷해요. 이게 이제 육계 같은 게 원래는 상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육계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부처님하고 똑같아요가 아니고 부처님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 있고, 손가락이 붙어 있으면 이게 외계인이지. 옛날에 V 생각나네. V 드라마 V 이런 거 알 정도면 또 오래된 사람들인데, 그 파충류 그 외계인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육계가 나오고, 육계는 상투에서 원래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비정상적인 건데 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부처님은 우리랑 뭔가 달랐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상에는 이러한 오류들이 있고 이 불상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19금이라서 이걸 또 삑 처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음마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32상 중에. 이것도 다 내가 밝혔거든. 이거를. 음마장상이 뭐냐면, 보통 때는 작게 있다가 커지면 뭐만해진다. 말 거시기만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은, 성기나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성기가 크고, 그 다음에 100명의 아들을, 전륜성왕도 100명의 아들을 낳는다. 1000명의 아들을 낳는다로 되어 있어. 그래서 1000명의 아들을 낳고 이런 것들을 그게 다 성기숭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위대한 능력. 근데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부처님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가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인화교는 이게 나체주의예요. 불교랑 경쟁하던 그 당시 자인화교는 그게 무소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옷도 안 입어. 그래서 진짜 무소유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일파라고 해요. 하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름은 좋지. 나체파예요, 나체파. 그리고 존상도 이렇게 고추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라고 부처님을 씹는 거냐면 불상을 보고 뭐라고 씹으면 이게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얘기해요. 너네는 없는 거 아니요? 야, 진짜 유치하지? 이거 너네 교조는 없는 거 아니냐? 내시냐? 뭐 이런 식으로 씹었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옷을 입는데 그걸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음마장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논점이 생긴 뒤부터 약간 튀 나옵니다. 옷 입어도 이렇게 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때는 이렇게 스몰 사이즈지만 이렇게 성질이 나면 very big 사이즈로 이게 바뀐다더라. 참 유치한 논쟁이지. 지금도 근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종교적으로 유치한 게 뭐 이렇게 제가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부활했고 부처는 죽었어. 뭐 이런 거 유치하거든. 이게 무슨 개쓰레 같은 얘기야. 라는 정도의 논점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불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훨씬 뒤의 얘기들까지 32상 80종호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승 문화가 이게 암송 문화라는 게 굉장히 거지 같은 문화예요. 책으로 쓰는 문화가 좋은 거고 암송한다는 거는 이게 섞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 어디까지가 전승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가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쓰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암송하는 거는 굉장히 신성한 거 아닙니까? 암송은 모든 오류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건 사기예요. 근데 무의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같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0년 동안 그거를 뭐 암송했네 어쩌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좋은 전승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더 그 뒤에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기원 전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 후에 스리랑카의 알루비아라 사원에서 이제 글자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래 딱 하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도 쓴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도가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걸 쓴 사람이 없었겠어요? 뭐 글자를 아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못 외우면 커닝페이퍼 만들어도 쓴 놈이 있겠지. 그거 뭐 뻔한 거거든. 불상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상당히 다른 얘기고 이거를 조금 암기가 잘 안 돼. 그러면 커닝페이퍼 당연히 만드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수경 이런 거 외우고 할 때 어디 한 군데만 자꾸 안 돼. 그러면 기도할 때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나 깔고 하는 거지 뭐.
그 대목만 깔면 돼. 아니면 책을 딱 거기만 펴놓는 사람들이 있어. 딱 그 자리만 펴놔. 책을 안 넘겨. 왜? 그 부분만 불안한 거야. 사람마다 좀 틀려. 그러니까 기록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뭐 인도는 그렇게 적는데 이게 인쇄 문화가 아니고 이거를 뺏기는 문화잖아요. 이게 또 거지 같아요. 옮겨 적는 문화는 무진장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뭘 글을 한번 옮겨 써봐. 오류가 안 날 수가 없니. 이게 인간이면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뺏기는 게 아니고 지가 외운 걸 쓰잖아요. 오류가 더 심해요. 이거 완전히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활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활자보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처럼 통판 인쇄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비석. 안 바뀌어. 글자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활자가 오자가 훨씬 많아요. 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예전에는 원고지 같은 데다가 논문 같은 것도 썼었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지금 치는 문화잖아요. 치는 게 오자가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자 나오면 이 한 장을 다시 써야 돼 라고 하면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봐봐. 이게 통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오자가 생겼어. 그럼 사실 파고 그 부분에 다시 붙이는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하면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돼. 야, 이거 누가 할 거야? 그 문제가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서로 팍 터지게 싸우지 않겠어? 책임 돌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장이 깨기 시작하겠지. 저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근데 활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줄로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쳐져요. 그래서 통판이 활자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교재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시험 교재로 사서삼경 같은 거 그런 거는 전부 비석으로 만듭니다. 비석으로 딱 만들어서 의심 나는 사람이 있으면 각각 동네마다 책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고스톱판처럼 동네마다 룰이 조금씩 달라. 근데 조금 차이인데 암기 시험에서는 이게 당락을 결정해요. 이런 경우에 네가 의심이 나면 서한의 비림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런 경전 비석이 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가서 찍어오는 거예요. 이게 관판이에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찍어서 의심 나면 그거 가지고 가면 책 한 권이야. 그게. 그래서 인쇄가 훨씬 좋은 거예요. 필사는 이건 진짜 거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인도나 저 동남아시아 저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홀랑해가지고 암기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필사하는 게 핸드메이드 아니요? 이런 생각하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는 이게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판별할 때 남방불교를 표준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언제 번역됐느냐를 표준점으로 해요. 그리고 책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책을 만들잖아요. 내가 필사를 하면 그건 한두 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고칠 수 있잖아요. 이걸 책으로다가 해갖고 1000권을 만들었어. 박제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욕먹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자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암송문화하고 필사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네마다 문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 배경이 다르니까 그걸 유도리 있게 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알아듣고 이 동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문제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불상도 원판이 없었던 거죠. 원판이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상적인 부분을 부여넣는데 그게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다 갖춰진 게 아니고 실제로 불상을 만드는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불상을 보고 나서 오히려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거는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을 숭배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롤 모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내가 붓다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반조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생김새가 달라도 관계가 없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는 절대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천국을 가든지 안 그러면 휴거가 돼서 천국을 가든지 간에 예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의 모습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는 목적인 거고 불교의 붓다는 방편인 거예요. 불상은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유럽 사람처럼 생긴 예수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이 천국에 가서 후세인같이 생긴 예수를 만나면 굉장히 이게 어디 예수가 어딨어? 이제 이렇게 하겠지.